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요? 좋은 교회입니다. 왜 좋은 교회냐?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말씀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통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이 땅의 육지보다 더 넓은 바닷물인데 그 바닷물의 염분, 이 소금의 양이 3%밖에 안 됩니다. 그 3%가 되는 그 염분이 그 바닷물의 생태계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는 어떤 조직이든지 3%만 있으면 그러면은 그 조직, 그 사회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3%가 훨씬 넘는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게 되면 두 가지 비유와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에 대한 비유입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에 신랑을 맞이해서 그 잔치에 들어갔고,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에 그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 잔치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에 대한 비유입니다. 주인이 먼 길 여행을 가면서 그 종들을 불러서 각각의 능력대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에서 돌아와서 그 종들과 함께 그 나누어 주었던 맡겼던 달란트에 대한 결산을 할 때에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고,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그 맡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으므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의 해야 되는 사명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최후의 심판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오른쪽의 사람과 왼쪽의 사람을 구별을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분할 때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 받은 자들이요 라고 했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별을 했느냐? 그 구별하는 기준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봐 주었고, 그 예수님이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러한 때에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양과 염소로 구분되어진 이 두 사람들이 다 똑같은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반응했냐면, 주여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은 주여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똑같은 반응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작은 소자, 가장 너희 형제 중에 약한 자라고 여기는 그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의 날에 우리가 굉장히 황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을 예상을 하고 그 예상하던 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황당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그 프로에 보니까 고객님 당황하셨습니까? 그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당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건축할 때에 그런 일을 몇 가지 겪었는데, 우리는 인테리어 업자한테 인테리어 비용을 지불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 비용을 하나도 못 받았다고 우리한테 받으러 왔을 때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또 한 번은 우리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대출을 위한 계약서, 일을 실제로 한 계약서 말고 대출을 받기 위한 계약서를 만들어서 그거를 만들었었는데, 그 인테리어 업자가 그것이 본 계약서다 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너무나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고 굉장히 황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이 우리의 주장대로 잘 마무리가 되어서 모든 일이 잘 되었습니다마는,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예상하지 못했던 당황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해결하고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것은 천만다행인데, 가장 당황스러울 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받을 때, 그때 가서 우리가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변명할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고 수정도 안 되고 회복도 안 되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서 시험하며 확증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반드시 시험을 해보고
확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일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있지만 세 가지만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확증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이냐? 자,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제일 뒤에 있으니까 찾기 쉽지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부터 보시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시험해보고 확증을 해야 될 일은 생명책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시험과 확증을 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별것을 다 했어도, 모든 걸 가졌어도, 그래도 내 이름이 그 생명책에 없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 뿐만 아니라 망한 인생이에요. 망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못, 둘째 사망, 거기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그 불못은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끝이 없어요. 뭐 얼마 동안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밤낮 쉼이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고단해도 저녁에 발 뻗고 좀 쉴 수 있으면은 그래도 좀 뭔가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밤낮이고 쉴 수가 없다. 또 누가복음 16장 24절에 그 부자가 고백한 대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고통을 받는다. 얼마나 큰 고통이냐? 혀가 타들어가는 고통이다. 사람이 고통스러운 것 중에 혀가 타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 저는 불송에는 안 들어가 봤는데 40일 금식할 때 거의 5일쯤 그 정도 되면 이 혀가 바짝바짝 말라요. 그래서 수시로 물을 적시지 않으면 혀가 막 갈라지는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자면은 혀가 말려가지고 입 천장 안에 목구멍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떼는데도 힘들어요. 그래서 혀가 타들어가는 같은 고통을 이 말씀했는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물 한 방울만 가지고라도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라고 할 정도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는 거기에는 구더기, 가장 하찮은 이 구더기도 한 마리도 죽지를 않아. 죽으면 끝날 것 같은데 거기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거기는 계속해서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라고요? 지옥이다 그랬어요. 지옥. 근데 예수님은 이 신약 성경에서만 이 지옥이라고 하는 말을 13번이나 하셨어요. 13번.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그랬는데 13번이나 계속해서 이 지옥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지옥은
반드시 있고 반드시 지옥에 관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옥의 형벌이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이미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 사실 하나만 잘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 사람은 99%는 성공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실을 대충 그냥 시험도 안 해보고 확증도 안 하고 그냥 대충 그럴 것이다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떨까 할까요? 그때 가서 두군반 세군반 내 이름의 생명책에 있을까 없을까? 그래도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는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이 과연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가장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으면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주님이 오라 하시면 아멘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먹고 살기 바쁘다고 자기 생각대로 대충 살다가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없게 되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해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이름의 생명책에 확실히 있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을까?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랬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려고 하면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믿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그런데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했어요.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야고보 2장 10절에 보니까 율법의 613가지인데 그 중에 모든 612가지를 다 지키고 그 중에 하나만 지키지 못해도 율법 전체를 범한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처럼 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이 심판은 무섭습니다. 대충 내가 선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나름대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하나만 지키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말씀 보게 되면 한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예,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사람은 계명을 다 지켰지만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죄가 가장 근본된 죄가 무슨 죄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서 책망하시는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근본된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기르셨는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게 가장 근본된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주시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할렐루야.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자기가 첫 번째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죄로 인해서 망했다. 그런데 이 나를 이 죄 가운데 구원할 자가 누구냐? 그때 그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가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그 고백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내 죄를 담당하러 오신 구세주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 사실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내 죄를 담당하러 오신 구세주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왜? 내 죄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왜?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믿는 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중요하니까 보십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우리 한번 더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시면 21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는 자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서 문을 두드린다 그랬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함께 사시겠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중요하니까 한번 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때에 내 이름이 사망에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순간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에 영접할 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때가 내 이름이 사망에서 생명책으로 옮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접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영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9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영접하는데 어떻게 영접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키리오스, 주로 시인한다.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주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내가 이제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데 초청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청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 아멘입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을 한다고 하는데 무조건 예수님 내게 오세요 한다고 그것이 영접이 되는 게 아니란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키리오스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으니 예수님 내게 지금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초청을 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격적인 영접이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모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됐다. 그런 고백을 수없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모습 속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전혀 아닌데도 그래도 권사도 되고 뭐 장로도 되고 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초청을 했으면 주인답게 섬기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인답게 섬기는 게 뭐냐? 그것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고 주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놓고 이제는 내가 내 꿈을 펼치기 위해서 살 테니 주님 날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자꾸 주님을 자기 뜻을 이룬다고 자꾸 도와달라고만 하다가 끝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람,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것을 확신하고 시험해야 되느냐.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 나라 사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 나라. 아멘입니까? 빨리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왜 하나님 남겨두셨을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한번 보십시다. 자,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빨리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나라 삼천증을 갔다 왔거든요. 보았거든요. 가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복잡하게 죄인들 속에서 그 속에서 아웅다웅 사는 것보다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아서 빨리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아직까지 자기와 같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남아있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그냥 구원받고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놔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생명책의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가 맡긴 사명에 대한 그 심판을 반드시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심판의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어지고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라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사명을 위해서 남겨두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명이 뭐냐? 주와 복음을 위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명이 어떻게 하든지 내 시간과 물질과 내 힘과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쓰여져야 됩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그랬어요. 씨를 뿌리지 않는 자는 거둘 게 없습니다.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인도를 해 가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인도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양떼를 내어놓고 앞서 나가시면서 인도해 가시면 그 양떼는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10장 11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습니다. 목자는 반드시 양과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양떼를 인도해 가십니다. 구약의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민수기 9장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인도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들이 그 인도를 따라서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인도함을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받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게 되면 7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7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결론이 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자, 요한계시록 2장 말씀 보게 되면은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어떻게 성령이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느냐? 2장 1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1장 20절에 보니까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의 비밀을 말씀했는데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이 주의 사자들을 붙잡고 주의 종들을 붙잡고 그 교회를 친히 인도해 가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그랬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온몸의 모든 지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시하는 곳이 바로 머리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교회에 모아놓고 그 교회에서 주님이 인도를 해 가시는 거예요. 인도.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값 얼마를 감추고 베드로 사도 앞에 와서 그 사실을 거짓으로 고할 때에 베드로 사도가 왜 나를 속이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왜 성령을 속이느냐 그랬어요. 왜 성령을 속인다고 말했겠느냐? 성령님이 베드로 사도 가운데 계시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3장에도 보게 되면은 40년 동안 걷지 못한 안진병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어요. 일으켰을 때 사람들은 베드로가 요한을 일으킨 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을 우러러보고 따라갔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했어요. 왜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아니라 그의 이름이 예수가 이 사람을 일으켰다. 아멘입니까? 성령은 믿는 자 속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주의 사자들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 성도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선포되는 말씀이 내가 오늘은 이거를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밤새 고민하고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증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날 인도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그래야 나중에 가서 당황스럽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나중에 가서 주님이 심판받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를 인도했다 그러실 거예요. 그때 주여 언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주님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말씀을 통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광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제가 목회 모든 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권면하게 하시고 그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된다. 오늘 여기 13장 3절에도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했다. 분명히 주님이 사도 바울 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정말로 사실이냐라고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너희는 과연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게 예수님이 계셔서 말씀한다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쓰는 편지가 곧 주의 명령인 줄을 알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3장 우리 17절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 그 사자들을 통하여서 그 성도들을 친히 인도해 가신다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가르치시길 원하시는가,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하기 원하시는구나. 예. 교회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런 일도 하십시다. 저런 일도 하십시다. 광고하면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멘입니까? 그렇게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을 것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그 날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모르면 그 사람은 생명책에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도 순종이 되지 않아서 그 일에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우리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어서 몸된 교회에서 그 양떼를 친히 인도에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지혜에 있어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신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세 가지를 반드시 확신해야 된다. 첫째는 뭐라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인도해 가신다. 아멘입니까? 이 세 가지를 잘 정리를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이고 점점 잘 되어질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복 있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